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말씀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 뜻은 아시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에덴 동산할 때 기쁨의 동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에덴. 지금 엄수관 상태니까 에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소리 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한번 해보세요. 엄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릴 겁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 여기에 글씨를 잘 모르시면은 앞에 강의를 참고하시면 읽는 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에덴. 불행하게도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계속 요 글씨가 에덴입니다. 이후 인간은 에덴에서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았습니다. 에덴 한번 해보세요. 에덴. 자,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빨리 감을 표시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에덴.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위에 글씨가 에덴입니다. 계속 오늘 하나의 글씨, 요 글씨만 눈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에덴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덴. 모세는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땅이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을 바라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에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박국이 고백한 즐거움과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네 편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서신을 썼습니다. 그중 한 편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표현하며 기뻐할 것을 권했습니다. 말이 쉽지 옥중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의 편지를 전하면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에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지금 에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에덴 기쁨입니다. 모세의 기쁨, 하박국의 기쁨, 바울의 기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쁨의 요인이 모두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에덴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건강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덴 글씨 한번 보시고 발음 한번 해보세요. 에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일하면 능률이 올라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고 실력도 향상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합니다. 에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 범사에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기에 주신 복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했듯이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에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끊임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두 번, 몇 번씩 살펴봤기 때문에 빨리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거는 미리 다 했기 때문에 복습 삼아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일단은 단어에도 주안점을 둬야 되지만은 구와 절에도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구, 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빨리 넘어가고 혹시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앞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 뭐뭐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가 하야 아룸 미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콜, 하야 아룸 미콜이 들짐승이라는 의역보다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기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다가 와 토메르 하이샤 엘 한나시 요 여자가 뱀에게 말한 요 시점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뱀이 여자에게 말했고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펜 테무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지금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정령, 개역에는 정령,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을 지금 말씀을 변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이르되 와 요메르 한 나시 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뱀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 모트 테무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로 모트 테무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변개를 했고요. 여자도 변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 사단과 가까이 하면은 말씀이 변개된다는 거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키 베옴 알코 아콜르캠 먹자 말자 바로라는 뜻입니다. 먹은 바로 그때에 즉시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렇게 뱀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바로 그때에 사탄은 항상 조급증을 줍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겠다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왜 리프케후 에네캠 너희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듯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파카어 열다는 뜻입니다. 이게 피동으로 하면 열린다는 뜻이죠. 6절 여자가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여자가 나무를 보았을 때 나무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본능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여자가 본적 와테레 하이샤 여자가 보았을 그때에 먹음직도 했답니다. 먹음직도 했다가 키토보 레 마칼 먹기에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먹기에 좋아 보였다. 키토보 레 마칼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가 보암직도 했다는 겁니다. 왜 키타와 후라 에나임 그리고 그것은 눈에도 즐거워 보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왜 네흐마드 에하드 하에드 하이츠 네하스키 왜 네흐마드 하이츠 네하스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다는 겁니다. 샤칼이 지혜롭다는 뜻이고요. 하마드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드라 그랬죠. 하마드는 탐내다는 뜻입니다. 자, 여자가 나무를 보았고요. 여자가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따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먹었습니다. 이 5가지 동사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본적, 라아라고 그랬죠. 따갔다가 라카라 그랬습니다. 먹는 게 아칼이라 그랬고요. 자기하고도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게 나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도 먹은지는 아콜. 그러니까 5개 동사가 연이어서 계속 긴박스럽게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에 실감나게 나와 있는 거죠. 5개 동사를 나열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충분히 먹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먹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라카가 취하다는 것입니다. 따다라고 한글로 번역됐습니다. 따, 먹고가 라카흐. 따다는 것입니다. 따다.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했는 뱀이 이야기했는 대로 먹자 말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뱀이 이야기했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왓 키파카흐나 에네 쉐네햄 그들의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파카흐 아까 열다는 뜻이었죠. 피동으로는 열리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열리다는 파카흐입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뭘 알았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바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와 예데우 키 에루밈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벗은 것을. 그래서 벗은 것을 알자마자 와야 아수 라햄 하고로트 치마로 삼아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한 일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한 처음의 일이 치마를 만든 겁니다. 여기 하고르트가 치마 중에서도 앞치마, 작은 치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치마를 뭘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잎으로.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답니다. 하고라, 치마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는지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레 루아흐 하이옴,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개역에는 선언할 때, 저녁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오셨는데, 서늘할 때 오셨던, 바람이 불 때 오셨던, 바로 오시진 않고요. 그날 오셨는데 생각할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고 오셨다는 겁니다. 다음 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물은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절망에 빠진 에덴 동산에 그러나 빛과 생명이 임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요. 어둠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함이 흑암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히 오르 와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를 지어서 인간이 지금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게 절망이 빠진 에덴 동산의 빛과 희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 그 모습과 지금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나이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의역을 했는데 실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 에트, 콜러카, 샤마티,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에트, 콜르카, 당신의 소리거든. 카가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당신의 소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한 듯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소리라는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당신의 소리죠. 당신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그래서 어떻게 땄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아노키와 에하베. 하바가 숨기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다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바가 숨다는 것입니다. 숨다. 내가 왜 숨었다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와 이라 키 에롬. 에롬이 벗었다는 뜻이거든요. 벗었기 때문에 야레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겁니다. 와 이라 키 에롬. 두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숨었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는 거지 벗었기 때문에 숨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야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야레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레. 자,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 예흐와 실제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신이 주셔서라고 지금 나옵니다. 나타타 인바디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당신이란 타가 당신이란 뜻이거든요. 나타타 인바디 당신이 나와 함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다는 뜻이고요. 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마조트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네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다고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먹었는가 하면요. 여자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시 아니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는 뜻이 낫사입니다. 그래서 사역 능동으로서 이것가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뱀이. 낫사, 속이다는 뜻이고요. 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키 아시다 조트 네가 뱀이 이렇게 여자를 유혹해서 먹게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저주를 받아 아루르 아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라르가 저주거든요. 뱀에게는 지금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루르 아타, 아루르 아타. 뱀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아라르가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대상이 뱀이 있고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두 대상에서만 아라르라는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동안 상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뱀은 죽으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콜, 예메, 하예카 내 생명의 모든 날에 흙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왜? 아파르 토칼. 아파르가 뭐라 그랬죠? 아파르가 먼지입니다. 아다마가 흙이고요. 아파르민 아다마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라는 흙의 먼지가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다마를 쓰지 않고 아파르라고 썼습니다. 먼지를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인다고 일단 번역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는 아파르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를 먹을지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게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요게 왜 에바 아슈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오를 놓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and I will put enmity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요게 왜 에바 아슈트 에바가 정오라는 뜻이고요. 슈트가 놓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 중요하죠. 여자의 후손은 항상 단수로 사용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여자의 후손 자르아흐라고 기록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라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게 자손, 자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라가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르아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페카 로시가 머리거든요. 예수페카 슈퍼가 때리다는 뜻인데요. 눌러서 뭉개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눌러서 뭉개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페카 로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또 슈퍼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체슈펜노 아케브가 발꿈치거든요. 체슈펜노 아케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는 거죠. 근데 목숨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지금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머리를 눌러줬기 때문에 지금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만은 그러더라도 뱀은 인간보다 사단은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직접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슈퍼 요게 상하게 하다입니다. 상하게 하다. 슈퍼 상하게 하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가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 이체포네크 외헤로네크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잉태하는 고통 여자에게는 죄 지은 여자에게는 첫 번째로 징계를 주셨는 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2차본이 고통이란 뜻이고요. 헤론이 임신이란 뜻입니다. 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가 빼에체브입니다. 에체브, 고통이라는 뜻에서 나온 에체브, 근본 뜻에서 수고, 근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빼에체브, 빼가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에체브, 수고라는 뜻이고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테슈카테크. 원하고가 테슈카테크입니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갈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테슈카,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모션, 그늘이다, 취리하다, 다스리다는 뜻이 마샬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너는 다스릴 것이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마샬, 다스리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의 17절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듣고 샤마타 네가 아담 네가 듣고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단순히 듣고 깨닫고 복종하다. 단순히 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깨닫고 먹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해야 함에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주가 나오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라르가 저주라 그랬죠.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에 콜렘의 하예카 여기도 평생에 나오죠. 평생에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의 수고를 하여야 되고요. 이제 죽어서는 영이 하늘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뱀은 어떻게 됐죠? 뱀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없습니다. 또 밖에 없습니다. 거기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빼 이참은 토칼레나 고통 가운데는 그것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까지 범죄하기 전까지는 노동은 하였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수고를 안 하면은 소산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땅이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츠미아우 땅이 직역하면 그것이 자라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뭐를 싹이 나다가 참아이고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자라게 한다는 거죠. 왜? 코츠, 왜? 따르따르. 코츠, 따르따르. 코츠가 가시덤불이고요. 가시고요. 은근키가 따르따르입니다. 코츠, 가시덤불. 따르따르, 은근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여기서 흙인 아다마를 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파를 썼습니다.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빼제 아트 아페카 코에 땀이 나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베지아트 아페카 내 코들의 땀으로 라고 직역할 수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코에 땀이 난다는 것은 일이 열심히 해가지고 헐떡거리며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슈베카 돌아가다는 뜻이죠. 슈보다 돌아가다는 뜻이거든요. 회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 생애에서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는 흙이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키 아파르아타 아다마를 쓰지 않고요. 아파르 먼지라 그랬죠. 키 아파르아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너는 흙이니 키아파라타 죽음 자체는 형벌이지만 육체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혼은 하늘로 가는 거고 육체는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키아파라타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조금 처음 오신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 아담이 받은 형벌이 뭡니까? 여러분? 평생 수고하여야 땅을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출발한 곳이라 할 수 있는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됐다. 여기 흙을 아다마를 쓰지 않고요. 아파를 썼습니다. 먼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수고해야 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말 뜻입니다. 고통스럽게 코에 땀이 맺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아까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 전에도 노동을 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노동을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더라도 노동을 했지만은 코에 땀이 흐르는 노동을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욱이 결국에는 흙으로 마지막에는 아파로 돌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맛보아야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금단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당장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행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죽더라도 죽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하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경계시킨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게 되었는 거고요. 자, 육체적으로 고통을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또 남편을 원하고 페슈카흐라 그랬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마샬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통일교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통일교회의 기본 교리는 성략이라는 원리 강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조 원리, 타락론, 종말론, 재림론,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 복귀론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통일교 원리 강론을 신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성략으로 부르고 있으나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사실은 그에 있어서는 김백문 씨가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것을 표절한 것입니다. 자, 원리 강론의 타락론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나왔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천사 루시퍼와 하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실제로 몸속에 사단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여기 전제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을 육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이 아니고 천사 루시퍼와 하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하와의 혈연 관계의 타락을 영적 타락으로 보았고요. 하와와 아담의 혈연 관계의 타락을 육적 타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적 타락에 들어온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문선명의 피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이들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여기서 통일교의 피가름 원리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사단과 하와의 혈연 관계를 인해서 타락한 영적 구원만을 성취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와 아담의 육적 타락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서 육적 구원을 위해서 온 자가 문순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문순명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의 조건이 네 가지가 조건이 있답니다. 이단은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비판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데가 이단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의문점도 가져야 되고요.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천 년 동안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는 거죠. 세 번째, 은혜와 물질을 같이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물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강요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 대신 다른 구원의 예수님 대신에 다른 구원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 구원의 대상이라고요? 문선명.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신천지는 누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만희.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은 말씀을 변개하고요. 이렇게 교리를 변개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사유사고를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본문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을 유혹하여서 범죄케 한 뱀과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가 나타납니다. 자, 본문은 인간이 최초의 범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차 범죄했던 하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샬이라 그랬죠. 자, 아마도 성적 결합으로 인한 잉태와 해산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방편으로 본래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따랐다는 거죠. 여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잉태와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덧붙여서 남편과 협력하는 동등한 신부에서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받은 징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은 어떻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종실토록 수고해야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고를 하더라도 땅의 소산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에덴 동산, 아까 말했죠. 기쁨의 동산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지 않으면 수고하더라도 땅의 소산을 먹을 수도 없는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차본, 고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통. 2차 본. 자, 아담은 범죄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땅의 소산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범죄 이후에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이 땅을 일구어야지만이 겨우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저주가 뭔가 하면요. 육체적인 죽음, 무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교제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180도 돌아서 가까이 오는 게, 다가오는 게 회개입니다. 실로 죄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조화, 디스하모니,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사탄과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는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2차본 한번 해보세요. 2차본 고통입니다. 고통. 2차본.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는 가운데서라도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와 죄의 파괴적이고 무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암울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마치 어떤 분위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본격적으로 조성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이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죄를 짓고 난 직후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기품이 있던 우주에 빛을 조성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희망과 생명의 소망을 주셨듯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아예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한 줄기 구원의 소망의 빛을 찬연하게 비추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빛은 오르, 빛이죠.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짓이기는 걸 슈퍼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너와 너희 후손은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부활을 통해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 거죠. 자르아흐 뭐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르아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는 더 이상 징계로 끝나지 않고요. 소망과 축복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는 그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난 그 모양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예카하시면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라우십니다. 당신이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 내주실 만큼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정녕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림으로 죄의 종로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단의 간계와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르아흐, 자르아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죠?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여자와 뱀 및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뱀은 놀이가 어스러져 가지고 뭉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뱀은 사단은 그 힘이 거의 죽었지만은 인간보다는 힘이 셉니다. 강교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직접적으로 뱀과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빌려서 뱀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케 한 뱀의 배후 세력인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은 사단을 조종하는 불의의 세력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과 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르아흐 이 세상에는 아담의 범죄 아래 이래로 두 세력 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불의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의의 세력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직접 참석하신 분도 있죠? 10월 27일 어제 그 강화문에서 벌어진 그 연합 집회에 사탄의 세력도 분명히 그쪽에 있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전쟁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세력이 아니면 사탄의 세력이 양쪽으로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여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자들은 누구나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페카 로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슈퍼, 예수페카가 여기 슈퍼가 변형된 거거든요. 예수페카 로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시가 머리거든요. 뱀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가 의의 세력에 돌아간다는 결론이 벌써 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본절 하반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 불의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의로운 세력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가벼운 상처만 입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입힌다는 것을.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입힘으로써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패배를 사탄에게 안겨줄 것을 이 당시는 예언이었죠. 지금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 대선은 이미 결정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세력은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발악하는 걸 느끼시고 있죠? 얼마나 사탄이 지금 집요하게 끈질기게 지금 붙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불의한 세력을 제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과 불의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의 도전에 만만치 않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영광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페카로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벌써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페카로시, 사탄의 머리를 뭉개어 짓눌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인계는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자인계가. 18절을 보면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코초와 따르따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당시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는 게 아니고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땅에 자라게 했다는 거죠. 아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돌연변이 썩인 악성 변화로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아라르라 그랬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와 주관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대표자로 범죄했는가 그에게 속한 모든 만물에도 죄의 영향력이 미쳐서 만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온갖 것들을 내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치,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 지진, 태풍, 기근, 홍수,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원리는 모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개가 저주를 받은 까닭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저주, 죄악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조개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개가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역으로 인간 구속과 갱생은 그에게 속한 피조개의 구속과 갱생을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과 피조개는 하나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일은 무엇이든지 피조개도 겪습니다. 피조개는 인간의 저주에도 동참하게 되고요. 인간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르따르가 엉겅퀴입니다. 코츠가 아까 가시덤불이었고요. 실로 피조개는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성도들의 몸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이미 회복될 피조계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쁨으로 노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다시 등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피조세계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향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안에서 사모하면서 저주받는 인생, 저주받는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질고와 시련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따르가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자,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여기서 아까 흙을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파르 뭔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몸의 구조상 자연적인 결과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충분히 영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영생입니다. 이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했다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대로 선악과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당연한 기결이 죄입니다. 문제는 죽음의 범죄의 직접적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 외에 그에게서 난 전 인류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인간 가운데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이는 점점 지금보다는 더 산다고 추정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파르, 흙이라는 겁니다. 흙, 먼지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담은 그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바, 그 안에서 난 모든 인간은 그와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 되어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영혼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생,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죠. 몸은 아파르, 돌아갑니다. 흙으로. 성도들도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령 그리할 때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으면 물론 우리의 몸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파르, 먼지 흙입니다. 자, 중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첫째 단어, 두 번째가 구, 동사가 없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게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 동사가 포함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이 합쳐서 문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단어, 두 번째 구와 절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일단 배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문법부터 공부하자고 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 중에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입으로 자꾸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입으로 자꾸 외쳐보는 겁니다. 가만히 쓰면 외국어는 자꾸 이렇게 몸에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자기 몸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입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단어도 괜찮고요. 구도 괜찮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두 단어 이상의 세 단어, 네 단어는 잘 제가 여기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한 두세 단어 정도, 요 정도 단어가 합쳐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입에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단어를 자꾸 한번 입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고통을 당하나요?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로서 주관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땅이 가시덤불을 고쳐라 그랬습니다. 은근키가 따르따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젠 발음 따가 되기도 합니다. 따르따르를 내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양이 코츠. 여기 은근키입니다. 우리 요 은근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은근키. 은근키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근키가 어떤 식물이라고요?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식물 중에 하나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추정을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따로 주셨다고 성경상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후에 주신 식물이 은근키와 고체입니다. 따로따로와 고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근키가 아주 유해한 식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땅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식물 엉겅퀴가 상당히 약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식물, 어떻게든 땅에 내려준 식물 하나하나에 귀한 약재로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엉겅퀴 효능 한번 볼게요. 항암 효과겠습니다. 간 건강 개선에도 필요합니다. 자, 관절염에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뇨 증상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고혈압도 예방과 개선이 가능하고요. 염증 제거 및 통증 완화에도 필요합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요. 지혈 효과도 있습니다. 결석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엉겅퀴가 굉장한 약효를 발휘해서 약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창세기 3장 20절 넘어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이때까지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이씨, 남자, 이샤, 여자, 이샤였습니다. 이샤, 여자였습니다. 자,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때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아담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누가 앞으로 데려와서 이름을 붙여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붙여셨습니다. 아담이 동물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그만큼 지능이 높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도 하와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자의 어머니랍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여자 이샤가 여자거든 남자는 이씨거든요. 불러왔던 하와에게 이름 셈입니다. 셈을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자, 뱀의 겜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인류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쓰게 한 제 원흉에게 살다라는 제 원흉이 누굽니까? 하와에게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야가 살다는 거거든요. 살다 생명입니다. 생명. 유래에서 생명이란 뜻의 이름을 지니는 하와란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로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원시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죠. 하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거죠. 자르아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이 사망의 아비,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린다는 제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확신한 아담이 자신의 아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아내의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생명.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 하야에서 나왔습니다. 하야가 살다는 뜻이거든요. 생명. 하와 이름이 그래서 붙여졌는 겁니다. 제르아흐가 하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생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름은 하나하나에 다 심한 뜻이 있습니다. 하와 뭐라고요?
최초 여자 이름이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야에서 나왔습니다. 하와.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부터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불렀다고 합니다. 와이크라 셴 불렀더니 와이크라 셴 와이크라 카라가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외치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겁니다. 외부로 널리 알리는 것. 그게 카라입니다. 카라. 외쳤답니다. 불렀답니다. 헬라어 구약 번역본 70인역에는 그의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강조하여서 하와란 고유명사 대신에 생명이라는 일반 명사 조회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조회로 적기도 했습니다. 조회. 생명. 그러니까 하와의 이름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답니다. 콜하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콜하이. 모든 산자. all living. 1차적으로 역사상 살았던 모든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여자 하와가 바로 인류의 어머니가 됨을 뜻합니다. 콜하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자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어머니 하와라는 겁니다. 하와 콜하이. 리빙. 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소생하는 것, 활력 있는 것, 소생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소생하지 않는 것, 활력이 없는 것은 죄악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들과 구분되는 구원받을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생하는 것, 활력 있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산자의 어머니, 엠콜하이. 누가요? 하와가. M이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M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앵콜하이.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면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멸절되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3장 15절 창세기. 하와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를 본문이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에서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의 그 흑암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1장 3절에처럼 오늘 여기서 범죄한 인간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생명이 불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왜 여자를 하와로 불렀을까?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창세기 3장 20절. 하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와. 하야에서 나왔다고 했죠. 생명에서 나와서, 살다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 기억하십니까? 첼렘, 데무트. 첼렘, 데무트가 형상, 모양과 형상이죠. 양쪽 다가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의미를 두 번 놔야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첼렘, 데무트. 근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첼렘 데무트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입니다. 사람, 아담은 처음에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 사람이었고요. 여기는 하와는 생명, 여자 이름입니다. 남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쉬입니다. 남자 남편으로 번역하지만 아담과 더불어 사람을 뜻하는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의 man과 같은 게 이쉬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 이쉬 이스라엘 이런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쉬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쉬 엘로힘. 자,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샤입니다. 이샤. 아내를 말할 때도 이샤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쉬, 여자 이샤. 하와는 이후에 생명이란 이름으로 아담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남자가 이쉬고요. 여자가 이샤입니다. 이쉬, 이샤는 같은 사람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금하신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은 사람 이씨와 이샤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노동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아까 고추 따르따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내가 흙으로 여기 아파를 썼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임신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도 남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남자가 하죠. 여자도 노동을 합니다. 노동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남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죽음입니다. 자, 흙의 히브리어가 여기는 지금 아담어로 했는데 실제는 이 아팔입니다. 아팔어. 아담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르는 아파르민 아담아거든요. 아담아 흙의 먼지입니다. 먼지 흙보다는 좀 작은 거죠. 알갱이가. 자, 아담과 같은 뜻의 단어가 아담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 즉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의 아내, 즉 여자 사람 이샤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가 무슨 뜻이라고 해요? 생명.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와. 자,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와 생명. 어머니는 자궁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도 있습니다. 레헴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 긍휼을 사용할 때 하는 레헴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자기를 희생하며 생명을 공급하며 생명을 잉태하는 게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레헴, 사랑이라고도 사용합니다. 긍휼. 어머니 자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 생명이고요. 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어머니 자궁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 이후에 아담은 그의 베피는 여자에게 어떤 이름을 부였습니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부였죠. 하와. 아담은 그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비록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나 여자의 후손을 통한 언약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을 심어 놓았습니다. 생명이라는 신앙을 심어 놓았던 거죠.
하와란 산다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하야에서 유래했습니다. 생명의 생산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거죠. 자, 아담은 자신의 이름이 보통명사였다가 아담도 범죄 이후에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이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에 그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답니다. 인간은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가죽옷이 카테노트 오르입니다. 오르가 가죽이라는 뜻이고요. 카테노트가 긴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과는 여러 가지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치마,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입니다. 옷을 입히셨습니다. 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서. 치마. 앞에 나오는 치마는 핫고르입니다. 핫고르. 핫고르. 단순히 엉덩이 둘레만을 가리는 것. 치부만 가리는 거죠. 앞치마. 본절의 캐토네트는요. 코트, 외투입니다. 긴 겁니다. 윗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무릎까지 내려온 긴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수치만 가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핫고르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캐토노트를 주셨습니다. 긴 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긴 옷을 주셨다는 거죠.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카테노트 오르. 하나님께서는 실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의 마음, 아까 레헴 들어보셨습니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심경은 비록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아들이지만 그를 감싸고 어루만지며 보호하는 부모의 심경에 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중에서도요. 나름대로 말썽 많이 피우는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긍휼 베푸신 것입니다. 네. 옷을 짓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이 사용된 것은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은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짐승을 죽이는 이 자체는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의 예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캐토네트. 캐토네트가 긴 외투. 캐토네트. 이게 오르라고 읽고요. 오르가 가죽입니다. 오르. 여기 알렙이 들어가면 오르가 빛입니다.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만들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와야아스. 와얄러비셴. 자, 그리고 그가 만드셨다. 엔드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입히셨다. 한글 성경에는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동사가 하나인 것처럼 말하는데 동사가 두 개입니다. 지었다, 입히셨다. 원어 성경에서는 지어가 본절의 첫 단어로 나오고요. 입혔다는 입히시니라가 마지막 단어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지어와 이아스가 제일 앞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리고 요게 와 얄로피셴 요게 마지막 단어입니다. 와 이아스 예호와 엘로힘 레 아담 우레이슈토 카테노트 오르 여기 가지고 오시죠. 카테노트 오르가 와 얄로피셴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지어 입히신다. 이 문장 전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신 사실
또 입히신 사실을 분리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어서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사역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 빠라가 맨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빠라.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 아싸입니다. 아싸. 그래서 아싸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비견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암시하는 게 이게 단어가 아싸입니다. 아싸. 입히십니다. 입히신다는 것은 나바시입니다. 나바시. 나바시가 사역형, 시킨다는 거죠. 사역형으로 사용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지으셨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셔 지으셨고요. 나바시 입히셨는 것도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고 해요? 천사가 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야아스 와야러비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이 죄인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하게 되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힘입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바시 뭐라 그랬죠? 입다는 뜻입니다. 입다. 요게 사역 동사가 되면은 입히다는 게 됩니다. 입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삼중 구원의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예카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예카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네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오늘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이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카 묻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시 언약, 원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자르, 아흐, 예슈페카, 로시, 테슈펜누, 아케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엇끼어서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사탄은 상하게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 반죽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라도 사탄은 지금 굉장히 힘이 인간보다는 세기 때문에 사탄은 혼자서 상태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가 뭐라고요? 오늘 방금 우리가 받는 겁니다. 와이아스 여기서부터 오른쪽에도 와이아스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레 아담 아담에게 우레시토 카테노토 오르 그 가죽옷을 주셨다는 거다. 와 얄로비샹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옷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입히셨다는 겁니다. 짐승의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써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우리 죄를 가려 주는 옷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 짐승을 잡았다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4.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자, 미루지 말고 속히 행하라. 아이, 잠깐만요. 아말, 와, 아웬. 요 와가 접속사라고 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보요, 바보. 아말, 수고라는 뜻이고요. 아웬이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10편, 90편, 10절에서 가져온 단어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세월이 빠름에 놀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헛수고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겁니다. 섹스피어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아말과 아웬이 아말, 수고와 슬픔. 여기 아말과 아웬입니다. 수고와 슬픔. 아말과 아웬.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말과 아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간은 기어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죠? 청년으로 꿈꾸고 있을 때 시간은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갔다는 겁니다. 장년으로 성장할 때 시간은 다름질쳐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년 넘으셨습니까? 작년에서 늙어가는 그 시점이 있을 수도 있죠. 늙어서는 시간이 어떻게 갔습니까?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시인이 창세기 90장에 나오는 이 시인이 말했는 것처럼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10편, 90편, 10절.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시간이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먼 나라의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시간은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먼 나라의 그 길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원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시간을 버렸더니 이제는 시간이 나를 버렸다. 우리는 시간의 속도에 놀라 아니 벌써 나는 나를 연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벌써 나이가 아니 벌써 2024년이 올해는 유난히 여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엄청 더웠습니다. 여름이 물러가지 않고 기승을 부렸어도 어김없이 지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나뭇잎들은 울긋불긋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아말과 아웬, 수고와 슬픔. 어떤 나무는 수들로 낙엽까지 떨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글자 보세요. 아말과 아웬. 벌써 10월, 지금 중순도 넘었죠. 10월 말입니다. 28일이니까요. 올해도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즉시 생각을 바꾸어서 올해가 아직 2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 있고요. 벌써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에는 가능성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2달. 할 것 많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고요. 아직 10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올해도 지금 2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말과 아웬, 수고와 슬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세 지말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살 날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때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70인 제자를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어
아말과 아웬, 수고와 슬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추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 충성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문제는 게으름, 주저함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늦었다고 판단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못해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았을 때 적시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으면 적시 행동하시면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하지. 이게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게임입니다.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힘이 들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은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은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합니다. 자, 악마 새 악마가 인간을 상대로 내기를 했습니다. 아말과 아웬, 요 글자 한번 보세요. 아말과 아웬.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각자 인생을 선택한 후에 각각 인간을 선택한 후에 한 가지씩 과제를 주어서 인간을 이겨내는 내기였습니다. 인간을 이겨내는 내기.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겨내는 거죠? 인간을 유혹에 빠뜨려서 시험에 빠뜨려서 절망하게 만드냐는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악마는 인간에게 실패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실패를 주면 줄수록 그것을 딛고 일어납니다. 억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을 극복합니다. 첫 번째 악마는 인간을 유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악마는 인간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련을 줄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인간은 강합니다. 풍요 속에서 강한 게 아니고요.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강합니다. 두 번째 악마도 인간을 유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악마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요. 미루는 것을 주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일이야. 근데 내일도 시간이 있잖아. 내일 하면 어때? 이 말에 우리는 속습니다. 이 미루는 작전으로 세 번째 악마가 인간을 유혹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룰 때 생깁니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놓으면요. 오늘 할 일을 해 놓으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말과 아웬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립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악마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굳이 오늘 하려고.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 그것은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전도하던 어느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잘 보세요. 할머니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그 대학생이 할 일은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 읽어주니까. 글만 알면 읽어줄 수 있는데. 얼마 안 되어서 그 대학생이 성경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혜를 동원했는 겁니다.
그 할머니를 통해서 1년 동안 10여 명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누워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다음에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근데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단어, 내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줄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녹화를 녹화를 좀 끝내겠습니다.